YTS 복음방송을 시청하신 전세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약할수록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부분이 어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해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병이 들면 병이 든 채로,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변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가 죽지 않고 감옥에 넣어도 끄떡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르 유고는 우리의 인생을 싸움으로 전제합니다. 섹스피어는 연극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생을 정의한다면 같은 색깔을 맞춰야 하는 퍼즐 게임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퍼즐 색깔처럼 자신의 이상과 현실을, 현재와 미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것과 맞춰 가야 할 인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현실의 삶에서 하나 둘씩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거기에 맞춰야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복음적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맞춰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한시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표대 삼아 달려왔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자기 몸을 관제와 같이 쏟아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확신 있게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것이란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맞춰감으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시대함과 밖에 그리스도의 이것을 제시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냄을 본문 13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과 기도로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봐서 내가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간구하는 그 간절한 간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모두 하나의 전치사인 디아와 정관사인 데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간구와 도우심이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곧 바울의 구원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간구한 기도의 응답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도들에게 기도로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 공급으로 나타냄을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구는 마치 결혼 계약에서 배우자에 대해 공급하는 것처럼 응답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공급은 온전하고 충분한 것으로 변개치 못할 약속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 마디가 그를 통하여 공급받고 자라며 세움을 입는 결속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구는 곧 응답의 원천 되신 성령님의 통로처럼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 목회자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는 힘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벌전 목사는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백 명의 기도자들로부터 말미암아 19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스펄전은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느 부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꼬마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목회의 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언약도였던 사무엘 러드포드 목사는 나는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남을 위해 하나님에게 심부름하는 대가로 나에게 돌아오는 수고비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에 더 민감하십니다. 이런 기도에는 자신의 정욕적인 문제가 개입할 요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들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빠진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불안함에서 벗어나며 평안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벗어날 길과 해결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며 능력의 신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영적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우리 기도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의무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바울 사도라고 해도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불안의 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주었는데 지금은 자신조차 가눌 수 없는 지경에서 붙드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성도들의 간구를 인하여 성령의 강구한 도심이 자신과 함께 함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 곧 감옥에서 풀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몇 가지 이해할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삼중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1장 4절에 창세전의 택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13절에 진리를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완료 시제로 사용함으로써 구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현재 시제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미래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이미 선택받았고 택함받았고 인침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받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깰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으니 우리의 성숙된 믿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감옥에서 출감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 복락을 얻는 구원이 두 번째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잘못 이해할 때에 현재적 구원에 치우쳐 구원받기 위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현재적 구원의 언급은 그 구원의 부유함을 날마다 탐구하며 누려야 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의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의 풍성함과 신비한 모든 것을 현세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권리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확신 없이는 구원의 부요함을 맛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구원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에 마음껏 구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구원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불합리와 부조리한 것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최고의 특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대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문제가 그분의 것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현재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판결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언급합니다. 간절한 기대란 헬라어로 아포카라 토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멀리 지켜보다라는 세 가지 의미의 합성으로서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것들부터 머리를 멀리 돌리고 어떤 것을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어떤 대상으로부터 돌려서 무언가를 지켜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머리를 들고 무엇인가를 열망적으로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간절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단 하나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자와 같이 목표를 향하여 결승전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위하여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너무도 간절한 기대 속에 목이 빠지도록 바라보며 집중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는 학수고대하는 갈망으로 확대합니다. 간절한 기대는 소망을 동반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 그 의미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바울은 소망합니다. 그것이 현실이나 시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거나 잡히지 않는다 해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안전하게 데려가시게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소망처럼 성도에게 큰 자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칼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기를 복돋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배에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존 보녀는 신앙이 건강할 때 소망은 병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소망은 세 가지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아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고 자기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는 결단의 내용을 표출합니다. 세속적인 것들과 육신의 욕망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절대된 자세인 것입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피고 점검하는 정제된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신의 이력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결단입니다. 즉 초질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기울기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운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울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은 것이죠. 즉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저울기에 기대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절 2절에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자신과 투쟁해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명백하고 온전한 복음적 증거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담대함, 즉 원어로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그의 뜻은 충분한 용기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이는 품행의 확신적인 자세와 말을 포함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를 외워싸는 압력과 위협 앞에 초라하고 조치한 죄수의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그들을 합동하는 담대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담대한 자세와 복음적 언어는 실로 그들의 죄를 통렬히 지적하고 회개를 통한 생명의 주를 영접하도록
강력한 촉구와 선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판결의 유효분리를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자이시고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실 분이라는 확신이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자기 자신을 집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상에 지금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일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되지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을 성한 몸으로 걸어 나가 햇볕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죽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온 인류의 운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 나 하나 어떻게 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었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말은 지위를 높이는 것이고 존경과 명예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자신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의 효과를 증대시키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용감하게 죽은 첫 순교자였으며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고 복음의 엄청난 확산을 낳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서 자신도 이러한 순교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가져야 할 모든 야망 중 가장 큰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좀 더 확대하면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확대되게 그분의 위대함의 모든 자원들이 보여지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위대한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킬 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의 환경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우리의 양심과 뜻을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행하기를 기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였으며 또 그분과 살아있는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성화, 은혜 안에 자라는 것, 그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바라고 시도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부합하도록 증거하는 삶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초월한 즉 죽을 준비가 되었으므로 살 준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라고
사무엘 러포드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은 성도는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첫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꿈입니다. 꿈이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도 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신앙인의 희망은 자기를 들여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희망으로 충만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ITS 복음방송을 시청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소망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죽거나 사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초지일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길로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